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바울이 복음을 선포하였습니다. 이 바울의 복음 선포 말씀이 16절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서 41절에서 끝이 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 설교의 맨 마지막 구절 한 절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어지는 백성들의 반응 두 절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보통 본문을 정할 때 문단별로 본문을 정할 때가 많은데 오늘은 이제 두 문단에 걸쳐져 있는 말씀을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왜 그런 거 하니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 두 가지 반응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고요. 또한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권면해 주는 말씀이 무엇일까 이것이 요 세 절에 함축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함께 보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이렇게 나누어 보았습니다. 바울의 복음 선포는 주로 두 가지 소재를 이용하여서 선포가 되었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의 역사였고요.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율법의 말씀과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 그 복음을 반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모든 역사와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에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로 귀결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복음 선포였던 것입니다. 복음에 대한 사람들의 첫 번째 반응은 복음을 거절하고 멸시하는 것이었습니다. 41절 말씀입니다.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사실 그냥 확 읽어버렸을 때는 이게 무슨 말인지 정확히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표현입니다. 이 말씀은 구약성경 하박국 1장 5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신약성경에서 인용되는 대부분의 구약성경은 구약 히브리 성경을 인용한 것이 아니라 헬라어로 번역된 성경, 다시 말해서 70인역이라고 하는 성경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경을 읽다가 구약 성경을 찾을 때 관주를 찾아서 구약 성경을 찾아보더라도 그 말씀이 정확하게 일치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성경 여러 가지 번역이 있죠. 그 중에서 공동 번역이라고 하는 성경이 있는데 문익환 목사님이 번역을 한 성경입니다. 이 공동 번역 성경을 보게 되면 오늘 본문을 헬라어 성경, 그러니까 70인역의 본문을 그대로 가져다가 헬라어를 번역을 해서 본문에다가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공동 번역을 이렇게 몇 번에 걸쳐서 번역을 한 것이 아니라 공동 번역의 말씀을 그대로 가져왔다는 것이죠.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 반역하는 무리들아 똑똑히 보아라. 너희 생전에 놀라 질겁할 일이 벌어지리라. 귀를 의심할 만한 일이 일어나리라. 이 하박국이라고 하는 선지자는요, 갈대아 사람들, 즉 바벨론에 대한 예언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강력한 바벨론이 멸망하고 무너질 것이다.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았을 때 그들은 반역하는 무리가 되었고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 그들에게 벌어졌습니다. 청중은 역사적인 바벨론의 멸망을 모두 다 알고 있었습니다.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였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멸망하는지는 그 누구보다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하박국이 그 나라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한 것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바울은 청중들이 잘 알고 있는 이 두 가지 역사적인 사실 그리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 복음에 대해서 반응할 것을 청중들에게 촉구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는 것 같습니까? 어떤 때 보면 복음을 정말 잘 받아들일 때가 있습니다. 전도를 하는데요, 그냥 쏙쏙 들어간다라고 말씀이 쏙쏙 들어간다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시킨 분들을 우리에게 그 전도의 경험과 또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같이 영접기도까지 잘할 때가 있는데,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는 복음을 전하면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사람들은 복음을 거부하고 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사람들이 복음에 마음을 닫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것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주인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을 드러내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복음은 우리의 믿음을 요구합니다. 단순히 이해한다고 그래 내가 알겠어 라고 해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복음은 믿어야 합니다. 믿는다는 것은 맡기는 것입니다. 내가 감당했었던 것, 내가 주도해서 했었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로 통째로 넘기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니 스스로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스스로 현명하고 똑똑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참으로 어렵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 주도권을 넘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바로 본문에 멸시하는 사람들 그리고 반역하는 사람들이라고 표현이 된 것입니다. 복음은 성육신 사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기념하는 성탄의 사건을 통해서 이 땅에 나타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작고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무 힘이 없는 존재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 모든 것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겨드리겠다.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작고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물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기도만 하고 다 맡겨드리기만 하는 거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아무것도 안 하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보게 되면 이것이 가장 잘 나타나 있죠. 성육신 탄생에서부터 겟세마네 기도까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 뜻을 행하는 삶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교우님들께서도 우리의 뜻,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 최선을 다하여 우리의 삶을 살아가되 내 힘으로 결말을 보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결단하고 살아가시는 교우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42절부터 43절까지, 43절 상반절까지 보게 되면 복음에 대한 두 번째 반응이 등장합니다.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고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복음에 대한 두 번째 반응은 경청하는 것이었습니다. 앞서 멸시하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등장하였고 이 말씀이 사실은 45절 이후에 직접적으로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기하는 사람들이 생겨났고요. 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내어 쫓는, 성 밖으로 내어 쫓아서 그곳에서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보다 복음에 대해서 내가 진지하게 들어봐야 되겠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7절 말씀은 믿음이란 들음에서 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지 들려서 듣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 자리에 앉아 계시면 무슨 소린가는 다 들리시겠죠. 그렇게 들리는 것이 아니라 경청하는 것, 주의 깊게 듣는 것, 이것에서부터 믿음이 생겨나고 구원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43절 상반절에 보게 되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유대인들 그리고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 이 두 부류의 무리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 서신을 많이 연구한 학자들에 의하면 이때 당시 유대인이 언급되기는 했지만 복음을 받아들인 유대인의 숫자는 지극히 작은 숫자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유대인들은 많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는 것에 반해서 왜 많은 유대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경청하지 않고 듣지 않았던 것입니까?
자신들이 읽어오던 성경, 자신들이 알아오던 방법, 그것들을 바꾸기가 싫었기 때문입니다. 27절에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자신들이 알아왔던 것만이 진리이고 거기에서부터 더 이상 다른 것들을 듣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마음을 닫고 복음을 더 이상 듣지 않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었고 말씀에 자신을 맡겨드릴 수도 없었습니다. 말씀을 경청하지 않으면 결코 말씀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불뱀에게 물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에게 임했죠. 그래서 모세가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나무 위에 달았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이것을 보는 사람마다 살 것이다. 그래서 죽어가던 사람들이 놋뱀을 보고 다 나았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다 죽어가는데 그 놋뱀 하나 쳐다본다고 내가 낫겠어? 좋아지겠어? 치유가 되겠어? 구원받겠어? 믿지 않았던 사람들, 자신들의 방식대로 생각했었던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우리가 경청의 중요성을 이야기할 때마다 항상 언급하는 구약의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성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 자리에 왜 오셨습니까? 이 자리에 오셔서 앉아 계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왜 예배를 드리십니까? 매주일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요. 정해진 절기이기 때문에요. 예배를 드리는 가장 중요한 이유,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주보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보에 보게 되면 예배 순서가 있는데 예배 순서에 가장 많은 순서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순서입니다. 이것이 예배의 가장 중요한 순서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시간적으로 가장 많은 시간이 할애되는 시간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는 시간, 성경 봉독을 하고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말씀을 듣고 나누는 시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간, 가장 중요한 순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교회에 와서 찬양을 하지 않고 말씀을 제대로 경청하지 않는다면 이 예배에는 헛되게 온 것입니다. 예배에 오실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반대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와 있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을 보고 계시다라고 우리가 믿고 계신다면 그러면 우리가 경청하지 않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예배에 아니 온만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셨고 우리에게 말씀을 선포하셨으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듣고 따르고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삽니다. 그러면 구원받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이 말씀,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본문에 앞선 38절과 39절을 따르면 죄사함은 율법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한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이 구원이라는 것이 혈과 육에 속한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바울이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육신에 매여 사는 사람들이 아니다. 그런데요, 유대인들은 정반대로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삶은 역사 속에서 구원이 이루어지고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혈과 육으로 새로운 일들을 보여주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민족이 중요했고 유대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우리는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있고 믿는 사람들에게도 구원이 있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당시 사람들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그것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경건한 사람들에게 지금 선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구원의 가능성, 아무도 몰랐던 이 구원의 가능성이 누구에게 열렸습니까? 경건한 사람들에게 열렸습니다. 우리는 바울의 설교를 계속해서 읽어오면서 앞서서 16절과 26절에 바울이 두 번이나 반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성도들을 부를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라고 불렀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이것과 비슷한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 경건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포함하되 여기에 좀 더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고 맡기고 하나님을 높일 때 그들에게 구원이 활짝 열려 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대한 첫 번째 반응은 멸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반대의 자리에 예배자가 있었고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경청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과거의 선입견에 매여 있지 않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읽고 새롭게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구원의 문이 우리에게 열려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 오늘도 받고 듣고 믿고 맡기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보게 될 것은 복음을 경청하던 사람들에게 있었던 바울의 권면입니다. 43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였습니다. 언뜻 듣게 되면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언제나 우리한테 있는 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니.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내 것으로 누리고 있는가 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예배의 자리에 참석하고 있는다고 해서 또한 교회에서 여러 가지로 섬긴다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에 대한 두 가지 반응이 있었습니다. 이 반응은 영구적인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경청하기만 하고 어떤 사람들은 멸시하기만 하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경청하던 사람이 때로는 멸시하기도 하고 때로는 멸시하던 사람이 다시금 마음을 바꾸어 돌이켜서 경청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 권면이 주어진 것입니다. 항상 은혜 가운데 있기를 노력하며 은혜로운 삶을 살아내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너에게 주어졌다라고 해서 거기에 눌러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이 복음의 삶을, 은혜의 삶을 누리도록 노력하라.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탄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어 주셨습니다. 멋진 근육질의 청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구원자, 슈퍼히어로 같은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금방이라도 부서질 것만 같은 갓난아기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게 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말구유, 낮고 낮은 거의 바닥이나 다름없는 그곳에 주님께서는 누우셨습니다. 그 낮은 곳에 누워서 사람들을 보려면 올려다봐야만 합니다. 반대로 우리가 아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그만큼 낮아져야만 합니다. 시선을 낮추어야 아기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기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로 낮아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어린아이처럼 순수해지라는 말씀입니다. 계산하지 말고 따지지 말고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만 붙들고 살아라. 그 메시지를 아기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것입니다. 성탄의 아기 예수를 기억하며 조금 더 낮아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낮아지게 되면 싸울 일이 없어집니다. 조금 손해보면서 살아가십시다. 따져 묻고 언성 높일 일이 없어집니다. 조금 더 우리의 시선을 아래로 내려서 두십시다. 그 아래에 바로 아기 예수님이 계십니다. 언젠가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좀 더 멀리 보고 좀 더 많은 것을 보기 원했던 삭개오를 예수님께서 불러서 내리셨습니다. 삭개오야 내려와라.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필요 없다고, 높은 데서 내려다보려고 하지 말고 나처럼 낮은 데서 올려다보라고 주님께서 낮은 데로 불러주셨습니다. 성탄에
낮은 말구 위에서 그분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부르고 계십니다. 좀 더 낮아지라고, 좀 더 손해보고 살자고, 좀 더 시선을 낮추고 주님 바라보고 살자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창백한 푸른 점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1990년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죠. 보이저 1호가 지구를 촬영한 사진입니다. 이때 보이저 1호가 찍은 지구 사진은 우리가 흔히 백과사전이나 인터넷에서 볼 수 있는 파란색 영롱한 그런 지구의 모습이 아닙니다. 한번 사진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지구가 보이십니까? 예, 지금도 화면이 어두워서 더 잘 보이지 않지만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예, 저게 지구입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꺼주셔도 좋습니다. 그걸 꺼주세요. 이 중간에 그 커다란 막대처럼 보이는 것은 이 카메라를 돌리다가 이 태양빛 때문에 간섭이 반사가 일어나서 이렇게 생긴 거고요. 그래서 저거는 이제 실제로 존재하는 빛이 아니라 반사광입니다. 그리고 지구는 저기 보이는 작은 점 같은 저게 바로 보이저 1호가 찍은 지구의 사진입니다. 아유, 목사님, 이게 무슨 사진 같지도 않은 사진을 이 시간 보여주고 이렇게 어둡게 하고 깜깜하게 합니까? 불 다시 켜주세요. 더 이상 보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당시에 보이저 1호는 지구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61억 킬로미터. 상상이 되십니까? 지구와 태양까지 거리에 무려 40배가 더 떨어진 거리에 있었습니다. 태양계의 마지막 행성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배울 때는 명왕성이라고 배웠었는데 지금은 명왕성은 외행성이 돼버리고 해왕성이 최외곽에 있는 행성이라고 하죠. 해왕성이 지구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45억 킬로미터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진을 찍을 때 당시에 보이저 1호는 태양계 바깥에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진, 이 지구의 사진은 인류가 태양계 바깥에서 지구를 찍은 최초의 사진입니다. 이 보이저 1호가 여행을 할 때 보통 40년, 50년의 전력을 예비를 해서 보내야 되기 때문에 그 안에 핵융합 발전소가, 그래서 이제 핵연료를 통해서 발전을 해서 수십 년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그 안에 탑재하고 있습니다. 1970년대에 만들어진 우주 탐사선이었습니다. 그런데 워낙 긴 시간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에너지를 정해진 탐사 외에는 다 모든 것을 아껴야만 됐는데 천문학자 칼 세이건이라는 사람이 이것을 꼭 한번 찍어보자라고 끈질기게 나사를 설득한 결과 이 카메라를 돌리는 것도 에너지가 많이 들죠. 카메라를 지구 쪽으로 돌려서 사진을 찍게 됐는데 이때 지구뿐만이 아니라 태양계에 있는 여러 행성들을 같이 사진을 찍게 됐고 이것을 이 천문학자들은 가족사진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태양계의 가족들이 이렇게 한꺼번에 찍힐 줄 몰랐었는데 생각도 못했고 에너지 때문에 그걸 상상도 못했는데 이 칼 세이건의 주장 때문에 덕분에 우리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장면들을 찍을 수 있고 구경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칼 세이건이 이 보잘것없는 이 사진을 보고 너무나도 감동한 나머지 이 사람이 책을 쓰게 되는데 아까 전에 제가 소개했던 그 제목 창백한 푸른 점이라고 하는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이 점 사진 하나 보고서 그렇게 감동을 받았는지 한번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보면 지구는 특별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류에게는 다릅니다. 저 점을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저 점이 우리가 있는 곳입니다. 저곳이 우리의 집이자 우리 자신입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당신이 아는, 당신이 들어본, 그리고 세상에 존재했던 모든 사람들이 바로 저 점 위에서 일생을 살았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쁨과 고통이 저 점 위에서 존재했고 모든 영웅과 비겁자들이 문명을 일으킨 사람과 문명을 파괴한 사람들, 사랑에 빠진 젊은 남녀들, 엄마와 아빠들, 그리고 꿈 많던 아이들, 발명가와 탐험가, 성자나 죄인들이 모두 바로
태양빛이 걸려있는 저 먼지 같은 점 위에 살았습니다. 우리 인생이 정말 우리는 우주에서 우리의 삶이 우리가 중심인 것처럼 살고자 하고 그렇게 살아왔지만, 그런데 그 우주에서 우리는 먼지보다도 더 작은 존재들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진이 바로 저 사진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때로는 더 얻겠다고 싸우기도 하고, 때로는 나누고 베풀며 사랑하는 삶을 살기도 합니다. 창백한 푸른 점을 보면 우리는 겸손해집니다. 우리가 저 점 안에서 싸우고 다투는 것이 참으로 무의미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저 사진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넓어지지 않습니까? 이제는 내가 저 작은 곳에서 살고 있는데 이제는 좀 더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저는 이 창백한 푸른 점을 보면서 찬송가 304장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 범한 영혼 구원하시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한낱 미물에 불과할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소중한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를 특별한 존재, 천하보다도 귀중한 존재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온 우주보다도 우리를 더 사랑한다 말씀하십니다. 그 사랑 때문에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성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깨워주는 진리입니다. 이혜인 수녀님의 성탄편지라는 시를 잘 아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면 좋겠습니다. 친구여, 알고 계시지요? 사랑하는 그대에게 제가 드릴 성탄 선물은 오래전 가슴에 별이 되어 박힌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 꽃피고 열매 맺은 우정의 기쁨과 평화인 것을, 슬픈 이를 위로하고 미운 이를 용서하며 우리 모두 누군가의 집이 되어 등불을 밝히고 싶은 성탄절, 잊었던 이름들을 기억하고 먼데 있는 이들을 가까이 불러들이며 문을 엽니다. 죄가 많아 숨고 싶은 우리의 가난한 부끄러움도 기도로 봉헌하며 하얀 성탄을 맞이해야겠지요. 자연의 파괴로 앓고 있는 지구와 구원을 갈망하는 인류에게 구세주로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 다시 그대에게 드립니다. 일상의 삶 안에서 새로이 태어나는 주님의 뜻을 우리도 성모님처럼 겸손히 받아 안기로 해요. 그동안 못다 부른 감사의 노래를 함께 부르기로 해요. 친구여, 알고 계시지요? 아기 예수의 탄생과 함께 갓 태어난 기쁨과 희망이 제가 그대에게 드리는 아름다운 새해 선물인 것을. 성탄의 은혜, 아기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겸손함, 낮아짐, 이 복음의 비밀이, 복음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만드신 우주 만물을 생각할 때 그저 티끌에 불과할 우리를 선택하시고 사랑하셔서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그 크신 사랑 기억해 봅니다. 주님처럼 낮아지고 주님처럼 손해보고 주님처럼 겸손하겠습니다. 다툼을 멀리하고 평화를 일구는 저희가 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로 반역하고 거절하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며 하나님의 뜻 이루어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